한민족교회 실천적 회개 기도운동 탑 무브먼트 12번째 날 말씀 묵상과 기도 인도를 할 대구 주빌리 대표 박성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물은 넘치고 있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 물에 발을 담그었을 때 흐르던 물은 멈추었고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에 담긴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취하여 가나안 정복전쟁의 전초기지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워 요단을 마른 땅처럼 도화한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신앙 개성을 위해 길갈에 세운 12개 돌 외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길갈에 세운 기념비 외에 요단 가운데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12개의 돌을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기자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고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의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앞서 건너간 자들은 바로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할 땅을 분배받은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대신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앞장서겠다는 여호수아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의를 하는 데는 이처럼 앞장선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요단을 기적으로 건너는 과정 속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발을 내딛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는가 하면은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이 앞장서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민족 교회가 이런 성숙한 이타성을 복음 통일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 통일을 앞당기는 귀한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 교회에게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가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이타성이 한민족 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한민족 교회 가운데에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사참배의 영향력을 끊어주소서입니다. 한민족 교회는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의 죄악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1938년 9월 9일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제27차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공식 가결되었습니다. 벌써 83년이나 지난 일이고 이미 교단별로 공식적인 회개도 많이 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또 꺼내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사참배는 한민족 교회에 치명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분단의 배경이 되기에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지속적인 회개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의 역사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신사참배 결의 이후 꼭 10년이 되던 1948년 9월 9일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삼중적 분단의 빗장이 지금도 한민족의 허리를 끊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민족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속적인 회개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목사들이 신사참배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제2의 신사참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건신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에 굴복하여 교단이 조종당하는 일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셋째로 성도 개개인도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부지불식 간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실천사항으로 지금 한민족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돈, 권력,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땅 위의 것에 취해버린 제2의 신사참배가 자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가 1938년 9월 제27차 장로교회 총회의 자리에 있다는 느낌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합시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9월 9일과 10일에는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제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참배의 영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용과 평등이란 가면을 쓰고 동성애나 낙태와 같은 사탄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교회의 무능을 회개합니다. 전 한민족교회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영적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분단의 안타까움을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번에 회개 기도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남북의 참 복음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탑 무브먼트 운동을 참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하는 가운데 벌써 12번째 날입니다. 이제 21일째까지 끝까지 참 이 무브먼트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우리가 함께하길 바라고 이 운동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참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